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우리 37절부터 43절 말씀 중심으로 믿지 않는 두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은 성공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얼핏 보게 되면 참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3년여간의 여러 가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는 마당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또 많은 목회자들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8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라든지 참 이 표적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종교적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 믿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그 부류에 내가 속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간곡하게 도전했습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두움에 더 이상
붙잡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대부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을 보고 믿을만한데, 믿을만한 이유는 충분한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사용하셨는데요.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주의 팔은 주의 능력인데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마음문을 열어서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은혜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히 이제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참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도록 일부러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까요? 또 그러면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바로왕은 착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보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믿지 못하게 만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완악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고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일부러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이 완악해질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할 때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지만 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은 오래 한다고 했지만 그 신자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비슷한 경우인데 두 번째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직분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데드라인에 걸렸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주시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계속 고집하고 욕심대로 죄를 지을 때,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통을 당하고 이 경우는 그 자체는 힘이 들지만 복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 같던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들 야단도 치고 매로 때리기도 하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것과 똑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1000년 동안 계속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때뿐이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악하게 된 것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사랑으로 수고하지만 참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전적인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본문 41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그가 소명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는 똑같이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주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명령을 듣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예수를 믿지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번 본문에 보면 이 관리는 누굴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일 겁니다. 그들 가운데도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드 요셉 같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대. 공개적으로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기에 더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명예, 재산, 위치,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못합니다. 혹시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입장이 난처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적 영광이라는 금으로 된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그 영광, 그 금으로 된 그 쇠사슬, 뭐 금배지일 수도 있죠.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기업가일 수도 있고, 교계 지도자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된 그 쇠사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오늘 한국 교회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설교를 듣고도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주는, 그래서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시험 들 만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혹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입장이 난처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